보건성 하겠습니다. 보건성. 이게 저희 주일날 친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앞으로 우리 신철한 저에게 기쁨과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싸우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도 이끌어주시고 부모님이 모두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아버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아버지 모든 그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주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은 생명과도 같은데 이 귀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이 모든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강단 위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세상의 말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깨달음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유, 우리 친구들. 어서와요, 어서와요.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 눈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차를 세웠는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게 슬러시 아시죠? 슬러시. 이게 슬러시가 문을 열었는데 하고 넘어져가지고 옷이 다 젖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넘어오셨대요. 담임 목사님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야 뭐 몸이 유연하니까 그만 회복력이 빠르니까 괜찮지만 나이가 이게 큰일 납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되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 근데 예배를요, 좀 잘 드리면 어떨까?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가잖아. 그냥 대충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도 시간은 가요. 근데 이거를 잘 드리면요, 아주 유익이 많아요. 예배.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먼저 알지 못한 예배, 아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랑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셨어요. 사마리아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고구마 같이, 우리 강원도 같이 이렇게 고구마 같아. 그래서 하나, 둘, 셋,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유대라고 하고요. 맨 위에를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하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사연이 있어요, 사연. 구약시대 아수르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침공을 막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지방은요, 어떻게 보면 중앙행정 지역에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소식이 늦어요. 우리 강원도도 그런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쳐들어온지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같이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수르 민족이 믿었던 이방신, 그 이방신을 믿고 또 우리 그 같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게 된 거야. 섞여서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니까.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안 유대 민족은요, 쟤네들, 더러워. 이방신 믿고, 그런데 저라고, 저런 애들 더러워. 하면서,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쟤네들은.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한 거냐.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걔네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 못 믿겠어. 그런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게 있었어요. 더 심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낮이었어요. 뜨거운 때앞에 뜨는 낮이었는데, 당연히 낮에는 중동 지방은요, 더워가지고요,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러면 자고 좀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때앞볕이 있는 그 낮에 어떤 여인이 항아리를 메고 우물을 따려 온 거예요. 물을 길러. 물을 길어야지 밥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는 안 가고 사람들이 없는 그 낮 시간에 우물을 길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오는 걸 보고 12제자가 딱 보더니 사마리아 여자잖아. 재수없어. 그래서 마침 이제 시장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빵하고 우유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 빵 우유 13명, 예수님까지 13명. 혼자 가도 되잖아요, 혼자. 근데 12명 제자가 다 가겠다는 거야. 빵하고 우유 좀 사가지고 와라. 네, 다 가겠다는 거야, 12명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왜요? 저 여인 보기 싫다는 거야. 더 더러운 여인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르르르 빵하고 우유를 사러 마을에 간 거야.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이 여인도 지금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야. 사연이 많은 여인이야. 그 안에 내면을 들어보면 남편이 5명, 5명. 유대인이 이 여인, 이 개 취급하는 이 여인을 말을 거는 이유가 없어.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말 섞어봤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인이. 말을 걸어? 유대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말을 거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이요? 전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유대인이 저에게, 사마리아 같은 천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와, 이거 대단한 얘기죠.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시여,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예배 드릴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선지자셨더니,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그리심산이라는 건 어디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치 않게 침략이 돼서 섞였어요. 그러나 섞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은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연속성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야. 그 부분이 다 전체인 줄 알아. 그리심산에 예배 드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미스타김과 미스리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게 사랑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은요, 하나님을 주인, 그리고 우리를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친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성경의 표현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예배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절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단절이 됐어요. 저희 누나도 지금 미국 간 지 35년 됐거든요.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아직까지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면은 옛날 연예인들, 최수종, 하이라, 최재성, 여명의 눈동자, 그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인데, 35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고가 멈춰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의 오경만을 배웠던 그 사고로 멈춰져 있는, 그 이후에 많은 설명들이 있고, 예수님께 오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정열 이런 것이 막 살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단절돼서 자기가 아는 지식만 모든 것인 줄 알고 단절돼서 그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성장을 하는데 더 이상 배우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데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영접하는 거, 수용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잘 받아들이고 배워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눈꺼풀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예배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의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는 뭡니까? 예배의 회복은 열정의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건 여러분들끼리,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건지신 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충성심이요 의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잊혀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강도가 만났어요. 칼을 맞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식도 많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런데 마치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삶이 밑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어때요? 얼른 얻고 자기도 바쁜데 가가지고 구막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 일 보러 올 때까지 그 주모에게 돈을 더 주면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라고 그러면서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지식은 잘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열정, 그리고 진실, 삶이 있었던 거예요. 삶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요. 삶은 계란이라며요. 예,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지금 기독교인이 지금 만 교회가 다 문을 닫고요. 지금 1000만, 1200만이 됐는데 지금 700만밖에 안 돼요. 다 다른 데로 떠나. 천주교로 떠나.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거야.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지네들끼리만.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래서 다 떠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삶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을 안 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얻고 가서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 못해요, 이거 못해, 그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낳은 사람. 혹시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하나도 없나? 다 안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3명? 이상하다. 너무 없는데? 2명?
이렇게 드는데, 네. 그래요. 이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냥 자라온 신앙이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이게 타성이라 그러죠. 그냥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아니니까 끝나면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 충성심, 하나님의 의리,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세대는 다 가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신철원 제일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기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르신들은 다 열정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 큰 교회를, 사람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충성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80세 돼서 찬양인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누구야? 우리 조 선생님이 70살 돼서 찬양인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목사님 말씀드렸죠? 항상 세 분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또 마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상관, 여러분들을 발탁해서 쓰려고. 어떤 녀석이 쓸만한가. 세 분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문 밖으로 열 나가는 순간 이때부터 진짜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삶.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야, 믿는다는데 뭐 거짓말하고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만나서 막 욕하고. 야, 너처럼 믿으면 난 그런 게 안 갈랜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면서 뭘 했냐면 동네 사람들아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방네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천박한 말을 했던 그 쌍욕을 했던 입술이 변해서 거룩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보면, 주보에 보면요, 이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그죠? 자, 10분, 9시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찬양을 하죠. 준비 찬양이라고 하죠. 준비 찬양을 하면서, 어때요?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유튜브 보고, 세상 드라마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아, 여기 이제 예배를 하나님 교회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밀려나가고, 이게 바로 이제 악한 사단의 결박을 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밭에 그러한 세상에 묻었던 그런 때나 그런 것들을 다 씻겨내야 돼요. 찬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기도 하셨죠, 아까. 우리 김선숙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죠. 근데 그 김선숙 선생님의 기도는 김선숙 선생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잘 듣고, 거기서
아멘, 아멘.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헌금을 드리죠, 헌금. 헌금은, 하나님, 이거, 제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드릴게요.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예물이에요, 예물.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 11조라는 것도 있죠. 11조는 사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10의 10 다 드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밥은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10의 10만, 10분의 1만 드리고, 그럼 내가 다 준 걸로 내가 기억할게. 하나님이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비전이라는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게 있는지, 먹고 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가치 또는 꿈과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세요. 원하는 걸 다 지원해 주세요. 말씀드렸죠. 본사에서 지원을 그냥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천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전방이잖아요. 그러면 보급품이 제일 좋은 걸로 줘. 제일 좋은 걸로 줘. 그리고 후방으로 갈수록 이게 빠져. 어쨌든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1만 드려도 하나님은 다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10의 11을 드렸는데, 10의 1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빼먹고, 만약에,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1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1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20만 원을 드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얼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드리는데 5만 원만 드렸어. 그럼 다음번에 하나님이 얼마 주시겠어요? 5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계산상.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원치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해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이 원치 않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난 별로 기도도 안 해.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이 줘. 아니,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준다니까요. 에이, 설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마음을 드리는 게 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말씀이죠. 그 다음 순서가 말씀인데요. 말씀은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어떠한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격, 뛰어난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이 날죠. 그냥 마이크, 스피커에 불과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제 입술에 임재하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세와도 말을 했고 아브라함과도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한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뉴스 지금 많이 보죠? 한 60년대부터 한번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 망했다. 단군 이래 이런 어려움이 없다. 그 기사 한 100번도 넘어. 다 망했대.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망했어요?
안 망했죠.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뉴스가 그 앞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어떤 그냥 호들갑을 떨어. 당장 뭐 죽을 것 같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이. 안 망하잖아요. 세상을 이끌어 부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 지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번제라 그래서 태웠어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 소로에가 손을 얹어. 그러면 내 죄가 다 이 소한테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 그리고 칼로 그냥 푹 찔러서 죽여. 그걸 각을 떠. 각을 떠가지고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 불갈비를 하는 거야. 갈비. 그럼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은 거야. 한 번. 근데 연기가 안 올라가 옆으로 퍼져. 하나님이 안 받은 거야. 다시. 그게 구약의 예배예요. 재물을 가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어떨 때는 에이, 내 생각과 다른데? 목사님 말 나하고는 좀 다른데?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꾹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세요. 여러분 말로 표현을 하면.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근데 이 마귀는 나를 이겨요. 왜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특히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는 100점 100패야. 그죠?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인가요? 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난 놈. 난 놈 위에 뭐가 있죠? 상품 나갑니다, 상품. 자, 난 놈. 난 놈. 네? 잘안 들리는? 뭐라고? 하나님 있다. 아, 하나님 있다. 야, 역시, 예. 그냥 상식적으로 넌센스 퀴즈야. 네. 뭘까요? 나는 놈이.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모르세요? 아, 너무 거룩하시다. 붙어 다니는 놈! 아, 참나.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한테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오잖아요. 하나님한테 딱 붙어버리세요. 마귀가 꼼짝 못 해.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내가 싸우려고 하잖아. 우린 죽어.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돌파할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정한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마리아처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구. 네. 반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청소년부 예배는 이곳 3층에서 매주 9시에 드리니까 라디오 알아주시고, 그리고 찬양팀 하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지 말해주시면 반갑게 축하해버려서 알아줄게요. 그리고 1월 16일부터 18일입니다. 내일부터 수련회에 가는데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물이 또 있는데 세면 도구랑 수건 그리고 여벌옷이 필요하고 성경책하고 회비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 예배 담당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이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꼭 예배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네, 한번 나와서 소개해 볼게요. 자, 박수! 와. 유영균이요? 여기를 앞을 보고. 18살. 신선한 거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그럼 이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모여주실게요.